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또 귀한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김희선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아직까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원 해주실 분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군마은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 190,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992256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지하철역이나 시내 광고판을 보면은요, 무슨 성형외과다라고 하면 이른바 before, after라고 이제 하죠. 그런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before, 그러니까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받기 전의 모습, 뭐 그런 코나, 그런 뭐 이렇게 턱이나,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after, 시술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진들을 이렇게 크게 붙여놓곤 했지요. 그 중에는 정말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보이는 똑같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광고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결과가 같다고 할 수 없기에 자칫하면 이렇게 과장 광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before, after 사진이라고 하면 이처럼 무슨 뭐 성형외과나 아니면 무슨 그 다이어트 그러한 그 광고를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또 다른 before, after 사진, 아니 그냥 before만 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얘는 바로 유명인들의 before.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전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서양 사람들의 유명인들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알 만한 그와 같은 유명인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 깊게 나왔던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진이 인상에 남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중 한 장은 18세의 소녀가 선체로 천진난만하게 이쪽을 보고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은요, 19세 소녀가 앉아서 사실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천진난만하게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18세 소녀는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찍은 마돈나 사진이었고요. 미국 가수죠. 마돈나 사진이었고,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19세 소녀는 장차
영국 왕세자와 결혼하게 될 다이애나 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지요. 하지만은 그 중에는 미래에 정말 가수 마돈나처럼 큰 성공을 거둔 스타가 있었나 하면은 이 다이애나 비처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겠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역시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네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죠. 일본 이름 손마사요시 회장은 소프트뱅크를 설립한 1981년 전 직원을 앞에 모아두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5년 뒤 우리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에 있어서 1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00곳 이상의 딜러를 상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말은 참 멋집니다. 하지만은 그 말을 할 당시 그는 어디에 서 있었냐 하면은 사과 상자 2개를 엎어놓은 단상 위에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전 직원들은 몇 명이냐? 단 2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현재 일본에서 제일 가는 거부이고 그의 회사죠. 소프트뱅크는 직원 6만 8천여 명, 총 자산 246조 원, 매출 89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리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 비포 애프터 광고가 과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의 비포 애프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 보면은요,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도 그리 큰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귀한 손님인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다른 7 형들은 불러서 인사를 드리게 하면서도 이 막내인 다윗한테는 양들을 지키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같은 이 가족 중에서도 홀대를 당했지요. 이것은 말하자면 비포입니다. 그런데 애프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차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40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까지 gat히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비포와 애프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포는 어떤 모습입니까? 비포는 사랑받는 아들 요셉. 그런데 애프터는 뭐냐? 이국 땅에서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지요. 그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재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그는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기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그는 분명히 고기잡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있었겠지요. 즉,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 다음에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배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before지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애프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 고시를 패스한 유능한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이미 출세가 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믿음도 대단했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 그는 아직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던 청년 엘리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비포 애프터도 드물지요. 그는 출세가 이미 예정된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그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before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도 맞고 강도 위험에다가 이제 같은 유대인들한테까지 핍박까지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애프터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의 공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신약 성경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바울이 집필했고요. 로마를 비롯해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모세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고 있던 당시 애굽에서 그는 출생합니다. 애굽 왕이 명령하기를 유대인 아기가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했던 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시무시했던 살벌했던 시대지요.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몇 살까지냐 하면 무려 40세까지 그는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 살면서 이 왕족이라고 하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도 풍요로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40세가 되었을 때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때까지 쌓아둔 이 지위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만난 여인과 결혼하여 그저 조용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조용한 삶, 말은 참 좋지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왕궁에서 살았을 때와 같은 화려한 옷도, 화려한 집도, 화려한 음식도 없습니다. 수많은 부하들도 없고 찬란한 지위와 명예도 없습니다. 그의 나이 40. 이제 한창 활약을 하면서 인생 황금기를 맞이해야 할 그 시기에 그는 광야에서 허무하게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은 흐릅니다. 얼마나 흘렀냐 하면은 또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입니다. 여기까지의 인생을 모세의 비포와 아프터로 본다면요,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비포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애프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몇 살이요? 그의 나이 80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요,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단순히 숫자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계산하기 대단히 쉽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한 기간이 40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쓸쓸히 조용히 생활한 기간이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기간이 40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단순 비교를 위해서 이 성경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의 기록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니까는요, 제쳐둔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라고 하는 그 첫 40년 시대죠. 이때를 살아갈 때였는데 이때의 기록은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11절에서 시작해서 15절로 끝납니다. 15절은 이렇게 끝나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찬란했던 그의 40년 인생이 고작 5장도 아닌 5절, 5절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40년은 또 어떤가 하면은요.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기록은 22절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구절이에요? 16절부터 22절, 고작 7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40년도 달랑 7절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의 80년 인생은 고작 12절, 5절과 7절, 12절이 다입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이후 인생이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34장 7절까지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40년,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신명기 34장 7절까지라고 하면은 이 절수는 얼마나 될까요? 애굽에서의 40년을 성경은 5절로 기록하고 광야 도피 생활 40년을 7절로 기록한 성경.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40년을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7절까지 무려 4267절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구절 모두가 모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아니죠. 여기에는 율법도 많고 기타 내용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간은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기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다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비교하는 것이 전혀 허황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이 40년이지만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5절과 7절, 그리고 무려 4267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인해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얼굴에 얼마짜리 성형을 했다는 등, 얼마짜리 고액 미용을 했다는 등,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나는 광채가 당시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광채와 똑같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인간적인 의미로 이 광채가 가장 날 시기를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애굽에서 이 왕자로 살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글쎄요, 그 시대에 어떤 피부 관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피부 관리뿐이겠습니까? 화려한 옷에, 화려한 장식에, 거기다가 최고의 높은 지위까지 갖추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겠지요. 그것도 한창 젊을 나이, 그때의 광채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나이 80도 넘어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든 노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바깥에서의 일이라면 그것은 기나긴 우리 인생 중에서 기껏해야 5절과 7절 정도에 들어가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 전체의 인생을 통틀어서 5절과 7절을 빼면은 몇 구절이요? 4267절입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5절과 7절은 그야말로 before입니다. 제 아무리 왕자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5절만큼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값어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서 애프터는 바로 4267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인생,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할 때 광채가 나셨습니까? 안 났어요? 그렇다면요,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쩌면 5절과 7절까지의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5절과 7절까지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4267절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면은 왠지 좀 부담스럽지요. 기도가 중요해. 기도를 많이 해. 이런 말은 특히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 있어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우리 한국 사람 분들은 금방 떠올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야지요. 그러면 금식을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가요? 물론 기도원에서 드리는 기도도 귀한 기도 시간이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도 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전이나 기도원에서 두 손 들고 주여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오로지 기도인가요? 가끔 보면은요, 누구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한다. 하루에 누구는, 1년에 누구는 며칠을 금식한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만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거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1년에 며칠을 기도한다? 그것만이 기도라면은요, 성경 말씀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제
5절까지의 인생, 7절까지의 인생은 접읍시다. 아무리 화려한 각오라고 해도,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개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5절짜리, 7절짜리 인생을 접고 이제 4267절짜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채가 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